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투스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코디온으로 연주하는 승리의 노래 7번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심판들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도처에 전쟁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훨씬 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온통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온통 심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전에 대환란이 있고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의 공격이 더욱더 치열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유기시키는 대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가 또한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승리이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온통 심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저촉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죄의 은혜로 우리가 덮인 바 받아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되겠지만 그 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 육의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시킨 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 때문에 영원한 승리 되시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치 내일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분명한 승리고요. 믿음이 없고 육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이라든지 일곱 나팔이라든지 일곱 대접이라든지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원한 승리,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장면,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신 것,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모든 그 기간 안에 이런 모든 심판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사탄 마귀를 심판하고 또한 그래야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시고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고 정말로 그 어떤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7막, 7장, 이 아코디온인데요. 이거 7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온통 이 붉은색이잖아요. 이 심판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아코디온에 보면 요 똑같은 것이 여러 장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요 판이 7개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판이 있는데 이게 평행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판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 7째 판의 처음 시작이 같은 내용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판의 2번 그리고 두 번째 판의 2번 이런 식으로 2번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점 더 그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판의 마지막 내용과 7번 판의 마지막 내용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판, 그러니까 시작 말씀 7개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그 핵심은 비록 우리가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그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7개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처음과 마지막에도 보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영원한 승리의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와 마지막에 또 이 승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통 첫 번째 판은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요. 두 번째는 7개 인의 심판에 대한 거죠. 세 번째는 7 나팔의 심판 이런 식으로 또 7 대접의 심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보면 온통 심판으로 가득 차고 우리에게 어떤 걱정거리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승리요,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막강극이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번 판부터 7번 판까지 각 판의 6번째에서 7번째, 마지막 7번째 가기 전에 갑자기 내용이 완전히 대조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뭐 7인이라면은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하면서 점점점 강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다가 6번째 인에서 7번째 인 넘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심판과는 대조되는 마지막 때의 승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과 완전 최종 상태의 영원한 승리의 모습이 첫 번째 판 마지막 부분에 이미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삶의 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놀라운 것은 각반이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미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받는 장면에서부터 이 모든 심판의 과정들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런 모든 심판들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장의 마지막에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간이라는데요. 완전히 내용이 전환되면서 승리의 소식이 초반에 이 아코디온의 첫 번째 판부터 나타나고 이것이 평행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마지막 판까지 반복해서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마지막 7번째 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중간 정리인데요. 원래 마지막 게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판에 있는 대장을 물리쳐야지만 영원한 승리를 획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처림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요. 이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지대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처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확한 지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올 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거기에 수많은 심판들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모든 심판 과정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조차도 우리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의 제약된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또 이 때로는 우리가 사생자 자녀된 자에게 매를 대듯이 그렇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7막 7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막은 7개 교회들에게 보내는 승리의 소식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승리고 마지막 7재판도 제한적인 땅 승리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막을 그 다음 PPT 한번 보시면은 7인의 심판의 그 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인 심판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6번째 인까지 진행이 됩니다. 모두 다 심판이죠. 들고 들리는 그런 심판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6번째에서 7번째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휴식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게 바로 6번째 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진노의 날, 누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심판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바로 이어서 동시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든지 또 24장로라든지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한 결국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불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맛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이 모든 심판들을 통해서 더 견고하게 확실한 승리를 맛본다라는 이런 대조적인 내용들이 두 번째 판에 6번째 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세 번째 판에도 병행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세 번째 판에 여섯 번째 나팔 다음에 일곱 번으로 가기 전에 막간극이 또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건데요. 일단 여섯 번째 나팔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사람의 3분의 1이 죽으면 왜 되겠습니까? 이거는 심판 중에서도 가장 극렬한 마지막 대환란의 그런 심판을 해요. 자, 이거하고 평행적으로 보십시다. 자,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게 두 번 만에 7번 반복된다니까요?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럼 우리는 끝장났네? 우리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급격하게 이 막강극이 나타나는 대조적으로 보시죠. 11장 12절밖에 안 됐는데 최종적인 승리의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이큐고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제 두 정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하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바로 죽음의 심판이 있지만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승리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막을 조금만 더 상세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세 번째 판, 뭐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 판까지 가는데 각 판마다 또 7개예요. 그래서 7막 7장이라. 그러니까 3막에도 당연히 나팔이 7개 나오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스톱! 여기서 7로 바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제도적인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심판, 실패, 심판, 승리, 심판. 그런데 이게 또 7개 아닙니까? 7개. 그러니까 7은 완전히 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같은 내용이니까 틀린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봅시다. 기존의 6번째, 나팔의 무시무시함을 갑자기 중단시키면서, 그런데 중단시키기 전에 이 6번 나팔에서 1번부터 점점 강해졌는데 6번에 2억의 마병대가 나와요. 2억의 마병대가 나오는데 그 입에서 불연기 유황이 나왔고 사람의 3분의 1, 아까 봤죠?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본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그 다음 PPT 보시면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마지막 때 왜 되냐면 사람들이 죽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중독에서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거면 죽는 거 아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보세요. 20절에서 21절만 이 재앙이라는 건 아까 2억 마병대 입에서 불나가고 다 타 죽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재앙에 3분의 2는 살았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이죠. 손으로 행하는, 전부 돼지는 거예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해야 되는데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우상이죠.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해야 되는데 합니까? 3분의 1 죽었는데 안 해요. 더 합니다. 더 완전 끝장을 보는 회개하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판 세상이에요. 끝판. 완전 끝장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완전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막간의 휴식이 나타나면서 어떤 내용이 납니까? 다른 천사잖아. 이때까지 천사하고 다른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야? 힘센 천사, 작은 두루마리 가지고 있대요. 말씀이 쓰고. 그런데 오른발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바다 땅을 밟았다 하는 거는 스톱 시킨단 말이야. 막 진행되는데 스톱! 이 사면의 지구를 붙잡고 스톱 시킨 오른쪽 하늘을 향해. 그리고 만물의 창조자께 맹세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절대로 지체 안 한단 말이에요.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오면 그것도 금방 하나님의 비밀이 그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때가 속히 온다라고 이제 힘든 다른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건 말씀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먹었는데 배에서는 쓴데 단맛이 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라, 전도를 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배에서 얼마나 씁니까? 원래 약이 쓰잖아요. 근데 복음 구수에 좀 달잖아요. 우리 가운데 두 개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제 두 정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정인은 이어지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이 두 정인이 활동을 1260일 동안 하는데 이거는 3년 반이거든요. 7년의 반텀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7개의 막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의 반틈은 3년 반이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 1260일은.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이 두 정인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의 총으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때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상이 기뻐하면서 이 두 정인의 시체를 3일 반 동안 그냥 방치합니다. 장르도 않죠. 야, 우리 마지막에는 정말 다 죽는구나 라고 낭망하고 있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두 정인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지만 우리는 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어도 하나님 살려준다. 그러니 게임은 끝났다. 네.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하고 마지막에 져갖고
죽거든요. 죽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막간극에 아직 계시록 끝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억 마병대에서 3분의 1이 죽고 막 난리도 아닌데 생뚱맞게 두 증인이 나와갖고 마치 모세와 엘리야처럼 막 활동 잘하다가 무적에서 올라오는 사탄 마귀하고 한판 붙어갖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신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진정한 승리자고 마지막 게임을 깨버리는 우승자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신들어도 주의 말씀을 영원하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든 과정 속에 있다 치더라도 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온통 심판 가운데 살고 있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사실. 주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과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직에서 승리하시고 이 놀라운 승리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